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주님이 소신교가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차태현 씨 배우 탤런트 차태현 씨 부모 그 부모들이 지금부터 45년 전에 그러니까 45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가정예배를 드렸대요. 그걸 간증하는 것을 보았어요. 믿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결단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았대.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온매무시를 단정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늘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대. 그것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 행복했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의 삶을 구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렸더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사람을 인하여 다치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물을 다치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인류의 첫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 아담과 하와와 영생하시기도 영원토록 교제하고 사시려고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복을 주셨죠. 그리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후 제사를 드린 후에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에게도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한 번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생업이나 사역 이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이제 가정 공동체, 민족 공동체, 세계 공동체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은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 안에서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품의 샘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그치게 하심에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리고 150일 후에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산들의, 작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노아가 물의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여어 보냅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내어 보내니까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온지라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어 보내니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 물이 감한 여부를 알게 된 거죠. 까마귀는 죽은 사체를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거죠.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7일 후에 다시 보내니까 이제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났잖아요. 그걸 입으로 물고 왔잖아요. 그리고 7일 후에 내어 보내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땅이 말랐더라. 이에 여호와께서 노아야, 너는 너와 네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생물을 데리고 나오라,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데, 준행하는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방주에서 나오되 온 가족이 나오고 또 방주에 들였던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8장 전체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살펴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7일 후에 큰 비가 오리라 말씀하셨고, 너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방주에 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닫으셨어요. 오늘 나올 때는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는 것을 보시고 들여보내신 다음에 문을 닫으신지라. 이게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물에 감한 여부를 알고 방주를 열고 노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먼저 나와서 한 일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높은 곳이나 바위 위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거죠. 그곳이 장소죠.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야곱이 저녁에 돌베개에 메고 잠을 잘 자나요? 그때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여호와 또 이삭의 여호와지 나의 여호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여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떠나지 않냐고 임만을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에 베고 잔 그 돌을 세워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그리고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은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아담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렸는데 정결한 짐승 중에와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각 종류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은 암수 둘씩 7쌍이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쌍으로 2씩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먹을 음식이었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방주에 들어보낼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도 너는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 저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이것이 너와 너의 가족에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직행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되, 역청이 아스팔트 찐득찐득한 거 있죠. 역청을 칠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큰 방주를 페인트 칠하기도 어려운데 역청을 칠하되 안팎으로 바르라겠잖아요. 그 너무 이게 방수가 잘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밖으로만 칠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물이 새겼죠. 그래서 노아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하신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니, 준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준행은 다 직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명령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다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렸는데 정결한 짐승을 드렸잖아요. 구별해서 드렸다. 정결하고 구별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향기를. 그 제물이 귀하고 좋아서보다는 그 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아주 크게 만족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살폈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지라. 이에 가인이 이제 낯빛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여 분했잖아요. 분노했잖아요. 그리고 들였을 때에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으나,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를, 나를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 중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랬더니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노아가 한 것처럼 제단, 여호와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우면, 그날이 가까우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모이기가 어렵고 힘들고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런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 그 신앙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실 때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서 하신 일, 큰 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셨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하여 자살하고 마띠아를 예선하여 12번째 제자로 세웠지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렸는데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구별하여 드렸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는 자의 사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그리고 이제 스스로 원하여 자원하여 또 구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집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물을 드릴 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와 감격함으로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구별하여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이 번제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 자기를 헌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여호와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만 외치고 이웃 사랑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 중심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를 사랑,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극명하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다치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물을 다치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을 아셨습니다. 언제를 말해?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이 범한 언제? 그리고 자범죄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범한 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강주 이야기. 엊그저께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코로나가 시작돼서 1년 넘도록 아주 선도적으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랬는데 이제 온라인 헌금도 나오고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다니까요. 부족하다니까요. 죄인이고 죄성이 있다니까요. 모이기를 피하면 습관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엊그저께 주일날 20%는 드릴 수 있잖아요. 몇백 명은 나와야 돼. 몇십 명도 안 돼. 손에 꼽도록 나온 거예요. 장로들이나 중직자들이나. 금년에 사업을 세울 수가 없어. 작년에 전체 예산이 40%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교회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님만큼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능력 있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기 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죠. 거둠과 심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 사계절의 법칙,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7인을 가진 천사들이 그 인을 떼잖아요. 그리고 7인을 뗄 때에 7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고 7 대접 재앙이 다 끝나면, 7번째 대접 재앙이 끝나면, 진노가 쏟아지면 마지막이라 이제 되었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삽시다. 여호와로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여호와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스스로 원해서 구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하셨으니 자기 희생과 자기 은천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려서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여호와께서 기뻐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바로 우리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되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여 구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되 자기의 생각 자기 헌신을 통하여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